마주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인사할 정도 둘 정도 이렇게 한번 시선을 좀 이렇게 한번 두 분씩. 그러고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쩜 장로님 얼굴이 좋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시작. 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쩜 권사님 파마가 잘 나왔어요. 그래야지. 어쩜 파마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을 정해요. 한 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어쩜 얼굴이 이렇게 은혜로워요. 시작. 제가 이제 한 인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보면서 파마, 얼굴, 옷, 뭐 예배 자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쩜 하는 거예요. 시작. 어쩜 예배. 그럼 한쪽에서는 그래야지 인정. 아이쿠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자,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시작. 어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좋아요. 라든지. 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 뭐 파마, 옷 그런 거 한쪽에서는 아이쿠 별 말씀을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따 차 한잔 사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았잖아요. 자, 여러분 요 마주 보시고 한번요. 뭐 얼굴이 혈색이 좋다든지 시작. 네, 그래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어쩜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는 아이쿠 별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도 좋고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사람에는 똑같은 분위기지만은 썰렁한 분위기가 금방 웃음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사람이 만드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한번 설교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하시고. 저는 이 드라마를 많이 안 봤습니다만은 가끔 봅니다만은 마지막 그걸 보면서 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야 이거 마음 아프겠다 하는 그 장면인데 봅시다. 다들 손 떼고 물러서요. 혈압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잘 들어. 지금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포인트야. 아랍애들 하자는 대로 해줘. 그래서 환자 죽으면 그건 수술한 의사 개인의 과실로 책임 돌리면 돼. 우리 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명령이야. 이 환자 살릴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한 건 열어봐야 알겠지만 빌리어리 트랙트 부근 어딘가에 블리딩... 복잡한 얘긴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서. 너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요. 자, 서울에
진짜 교회학교 영혼들을 그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그 오련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꿈미라고 꿈꾸는 뭐 미래 그 학생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한편에 그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분반을 공부하는데 한 달 동안 혹은 20일 동안 2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 요절을 암송시키려고 요들송을 만들고 그런 극을 또 이렇게 패러디해 갖고 만들고 그 엄청난 그 교회학교에 교사 투자하는 그걸 제가 보면서만 도전을 받는데 저건 그 교회 그 유지혜라는 전사님이 아주 탁월한 이런 달란트를 하고 있는 그 동생이 전사님인가 봐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제가 저걸 여러분 따끈따끈한 저 내용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살 맛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태양의 후예가 끝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태양의 후예가 될 때 아내 옆에 가서 채널을 바꾸라 하지 말라. 아니면 뭐 차를 끓여오라 하지 말라. 그래야만 사랑을 받나니 할 정도로 특별히 여자분들 많은 분들이 이 태양의 후예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어지간한 나라가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외화를 벌이고 태국의 국왕이 선포를 할 정도로 저 영화를 봐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저 장면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디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오늘 저는 근간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오고 어버이 주일도 오지만은 가족권에 대한 그런 열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본문 두 본문을 우리가 잘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이 본문에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공통부모가 있는데 이 공통부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본문이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친족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이 두 본문 속에 공통점으로 공통분모로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8절 21절 이 말씀은 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자 모세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떡 하고 받쳐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거나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과연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냐 해서 정탐꾼을 뽑아서 갔는데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성벽 위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란 집에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건 목숨을 걸고 여러분요 적의 정탐꾼을 살려 도와준 겁니다. 걸리면 큰일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사시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것이고 당신들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할 건데 그때 내 신세를 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줄 것을 서약해달라는 거야. 맹세가 돈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았다 하면서 옛날 성경은 붉은 댕기 여기는 뭐 붉은 줄을 통해서 매달아라. 근데 신비할 정도로 아직 여리고성이 함락이 안 됐는데도 이 기생 라합은 약속을 한 순간에 붉은 줄을 자기 성벽 담벼락에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이 약속이 여러분요 이제 6장에 가서 드디어 그들이 다시 점령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들이 기억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이건 뭐냐?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야. 이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생 나합을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보니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더라. 이건 뭐냐면 약속대로 그 가정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나합의 간절한 원함이 뭐였었냐면은 자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진에 있었지만은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기생 나합. 오히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할 정도 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건데 그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다 패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을 한번 약속하세요. 그들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줄로 붉은 줄을, 그리고 나중에 점령한 다음에 실제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들을 여러분 멸망의 그 도성에서 이끌어서 살려주는 이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 말씀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원래 하나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략을 다 짜놨습니다. 거기는 연고지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 적응하기 너무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도의 그런 전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는데, 환상을 주는데 마게도냐라는 쪽에서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비규환하면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일본의 그 구마모토 있죠? 아소산. 일본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감정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난 다음에 금방 스톱되면 슬픔이 있지만은 다시 복구하는 소망과 희망 속에 살 수 있는데 여진이 600번씩 되고요. 그리고 요 불의 고리가 아소산을 통해서 여러분 남태평양 쪽으로 쫙 해서 다시 또 아소산이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예고가 될 때 그들은요 극심한 트라우마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쪽에 다 후쿠오카, 구마모토, 그 나가사키, 또 아소산 다 갔다 왔는데요,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곽용화라 가는 제 친구가 여러분 그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프라하이가 있는데 그 사역의 그 장소에 그 아름다운 이번에 끊어진 달이라든가 그걸 보였는데 너무너무 경건해 준 거예요. 화산이 옛날에 터졌는데 지금도 휘화산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때는 게 청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저 밑에 백록담처럼 그걸 전 세계 사람이 와서 그걸 보며 외화벌이라고 있는 그 지역이야. 근데 그 지역이 1m가 여러분 지각이 변동이 온 거예요. 그게 만약에 터지면 그들은요 거기서 150km쯤 되는 곳에 지난번 터진 곳과 맞먹을 수 있는 원전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뭐 아닙니다. 우리 부산하고 아소산하고 350km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요. 이거 말씀하셨죠. 이번에 제가 한 7나라의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올 한 주간에 가질 건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이요, 매일 어제 오늘 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150은 위험한데 어제 인천 200이었습니다. 이건 숨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미세먼지는 이게 20년 잠복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말레이시아 온 선교사들이 거의 매일 쾌쾌한 매연성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원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산이 지금 다 막 그냥 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고이다 뭐 아니다 뭐 팜을 심으려고 뭐 했다 별얘기 다 있는데 그 연기가 그 재가 말레이시아를 덮고 있다는 건데 이거 피해 보상도 안 해준대.
나중에서 뭐 도와준다 뭐 갖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나라가 그 나라를 끝나는 게 그 나라의 영향이 주변에도 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지금 아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구마모토 성에 비로아소스 그 산, 그 주변에 신사가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거 성령의 주는 음성이나 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갔습니다. 가자마자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 처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가 보니까 돈 많은 여자예요. 루디아가 자주장사, 옷감 장사했는데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은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순풍에 돛달듯이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소녀 하나가, 우리 효진이처럼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 하나가 귀신 들렸는데 용하게도 점을 지는데 용하게 만든 거야. 그래,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한 주인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득을 취하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니까 이 여자가 성한 여자가 됐는데 동네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동네 와가지고 성을 소란케 합니다. 상관한테 고소했는데 그게 바로 빌립 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옥에 갖다 집어넣게 된 겁니다. 주인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이 이제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이 믿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자기 몸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자기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과 마음은 가둘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다, 아직 이 지역의 전도를 위해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릴 거라는 이 믿음이 왜 바울과 실라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의 순교자적인 이 신앙은요, 이건 어떻게 어거한다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핍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핍박이 오고 압력이 와보세요. 교우들이 다시 새벽 기도로 각종 예배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더 잘해야 더 좋은 날이 오는데 사실은 환경 좋은 이때에 영적으로 긴장감을 못 느끼니까 지금 위기라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 같은 게 나면서 그들이 매였던 찾고, 옛날에는, 지금은 성경은 매여있던 풀려가지고 완전히 자유함이 됐는데 문제는 간수가 문제였어요. 간수가 저런다 봐요. 저러면서 깨고 난 후에 보니까 죄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차라리 내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죽는 바야 하면서 자기 품에 있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손대지 마십시오.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질문을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이끌림 같아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뭐라 하겠습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자나 사명자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여러분, 웬일이야 하고 도망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요 복음의 기회를 잡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삽니까 할 때 그가 산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요, 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했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따라해볼까요? 세례를 받은 후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건 뭐냐? 가족구원이야. 나만 아니고 내 부모가 있던 부모, 자녀, 아내,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두 분문의 공통점인 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지만 아마 기생나비나 여기 여러분이요 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얘기할 때 삶의 그 우선순위 속에서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고 영혼 구원과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안다면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정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물질로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거기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해. 잘 나고 있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똥똥덤에 살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요. 세상 나가는 거야. 들로 산으로 캠핑을 가고 다 골프 치러 가고 다 놀러 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권사님 예수 안 잃었잖아. 예수님 잡고 있잖아. 그러면 이름 절대 아니야. 그래요 목사님? 이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래요? 목사님 다 얻었습니다.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남편 보세요. 우리 집을 보세요. 우리 차를 보세요. 우리 아파트를 보세요. 우리 한 달에 들어오는 은행에 이 적금 들어온 걸 보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잃었다면 결코 그건 얻은 걸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있는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물에서 살려달라고 아비규환 외칠 때에 우리가 1번이 뭘까요? 저놈이 어제 스마트폰 달라겠는데 저놈이 어제 컴퓨터 하나 바꿔달라겠는데 그걸 던져주면 더 빨리 죽잖아요. 일단 건져놓아야만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날라가고 그게 아니겠어요? 이게 단순한 진리지만은 이 두 분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 세대에 갖춘다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여러분이 이 두 분문의 공통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간절한 소원이 가족 구원이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이 소원이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실 속에서 그게 그들의 소원이 되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열망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준 비전이다 보니까 자녀가 어지간히 실패하고 실수했으면 거기다 엄마가 목숨을 걸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아파트 21층에 올라가서 밑을 쳐다봅니다. 죽을까 차라리?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는 근간에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 있다면 어제 의사가 한 병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죽음보다도 그것은요 1000분의 1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차라리 죽음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쉬게끔 됐고 살아있다면 밥을 찾고 살아있다면 움직일 수가 있고 살아있기만 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요 이 소풍 가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풍 가는 얘기. 근간에 우리 지방에 두 목사님의 성지순례 혹은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그 교인들이 목사님 원로장로님 장로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부부가 캄보디아 갔는데 원래는 35도를 예상했다는데 50도라는데 우리 목사 사모님 더워서 어떻게 하나요? 야 좋은 교회구나. 정현수 목사님이 이제 2-3개월 동안 안식월을 얻어서 산티아고 쪽에 스페인 쪽에 진짜 가볼 만한 곳이잖아요. 그 순례 코스잖아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냥 연습도 하고 다 하는데 소풍 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두고 가는 교인들 염려도 했지만은 한 번 2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진짜 그 흔적들을 걸으면서
사람이 뭔가 소망이 되고요, 뭔가 비전이 되고요, 뭔가 꿈이 있으면요, 현실의 아픔들, 현실의 이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차를 11년째 타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마구라도 갈고 싶고 뭐도 갈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모일 때나 누구 모일 때나 진짜 재밌고 진짜 당당하고, 이제는 제 나이나 제 목표가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런 걸로 기죽고 할 때는 지났잖아요. 지금은 차라는 게 편리고 다 이용 그런 거지, 그게 자부심이고 저 혼자 타고 다닌다고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에게도 언젠가 바꿀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하자. 여러분, 어디 보면 이 기생나비나 이 간수에게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했을 때, 정답을 얻었을 때, 그럼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 나뿐 아니라 내 집에 내 자녀가 있단 말이죠. 기생나비 반드시 당신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건데 나랑 약속 좀 해주시오. 나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가족과 함께 그 친족들까지도 더불어 살게 하는 덤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소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요, 이게 하나의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가족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비전으로 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망을 하게 되는 거야. 얻어가면 내 자녀가.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데, 신앙의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 움직이고 어지러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고 때가 되면 자녀를 선물로 줬다면은 가장 본질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내조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잘 키우기의 본질인데, 다른 걸로 인해서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기고 다가서 맡기고 남편은 돌아볼 기회, 아내 돌아볼 기회가 없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 자녀 돌아볼 기회가 없고, 본질이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데 말씀과 교회와 목장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것들이 바쁘다면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발견한 순간에 이거였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집중합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한 사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잘 몰랐어요 제가 이분을요. 근데 이번에 장로님들이 대명 거기에서 하는데 이분을 평신도 사모님인데 강사를 모셨어요. 그 내용들 자료 보고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모님의 이 간증인데,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분의 여러분 최근에 그런 근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모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유정옥이라는 그 사모님이 인천 인일여고를 졸업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지금 하나로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사모님입니다. 그가 최근에 쓴 책이 울고 있는 사람들과 울 수 있어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이 책을 썼는데, 어느 날인가 그 어머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성경도 막 거꾸로 막 얘기하는 거야. 이삭이 아브라함 낳지요. 아멘 하면 교인들도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이렇게 목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 어머님이 네가 가장 힘들 때 너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나 기도하기 싫으면 첫째 이런 기도부터 하라. 만약 네가 목회하는데 내 남편이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하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일러라.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걸 잘 못 하잖아요. 그런 대신에 그 고자질을 사람에게 하지 말라.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고자질을 하나님께 하면은 바위 덩어리 같은 문제가 반드시 모래알 점사가 질 거지만은
이걸 사람에게 누설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모래알 같은 문제가 바위처럼 커질 거야. 그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기도할 줄 잘 모를 때에 그냥 가서 1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도 틀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목사님 같은데 집에 오면 아저씨 같아요. 막 구절하는데 어느 단계 가니까 은혜가 오면서 기도가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며 남편을 위해서 영적인 내조하는 그런 자리에 막 기도가 하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졸다 앉다 책상 가고 하다가 오늘 기도가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회는 목회대로 하지만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받은 이 사랑을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공급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밥을 해주면 어떨까 했는데 안 되지. 밥을 주려면 쌀이 있어야 되지, 그릇이 있어야 되지, 지금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또 뭐 이동할 수 있는 뭐 오토바이나 차가 있어야지 안 되지 하는 어느 순간에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물 떠주면 되잖아. 그거 안 받으라는 거야. 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 물 하나 이렇게 담아서 가스레인지하고 서울역이나 이런 앞에 가서 겨울에 따뜻한 물을 끓이는데 한 20명이 고마워요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4일 됐는데 1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넘었는데 500명이 막 물 주세요.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컵라면 몇 개만 있으면 이들이 안 배고플 건데 해서 컵라면 20개를 그 다음에 50개를 그 다음에 500개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요 오늘도 굶었어요. 3일 만에 먹었어요. 이틀 만에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그런데 사모님 빈속에다가 컵라면 먹었더니 속이 쓰리니까 다음부터는 밥을 좀 달라고. 사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밥을 내고 어떻게 돈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밥을 내게 주는 동기가 되어서 지금 하루에 1000명씩 하는데 한 달에 3만 명, 1년에 36만 명을 하는데 하루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바빠하듯이 와서 도와주고 자기들도 이렇게 또 홍보하려고 하잖아요. 온 사람이 꼭지들끼리 싸우고 막 고소하고 무슨 경찰서 몇 번씩 갔다는 거야. 가서 조서받고 다 가서 이권들 막 자기들 이거 해가지고 자기들 홍보하고 뭐하려고 또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냥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데요 많은 이 사람들이 한 500명쯤 비가 오는데 한 6명이 들어가는 그런 박스에서 밥을 먹는데 식판이 6개 있으면 다 먹고 나고 6명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때로는 그 이상 걸린대. 그래 밥 한 끼를 먹으려고 1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한 500명쯤이 모였는데 그 역 광장에 모였는데 한 400명은 우산을 안 쓰고 100여 명은 우산을 쓰는데 본인도 우산을 쓰다 우산을 버렸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사모님 우리는 우산 안 써도 사모님은 봉사하는데 우산 써야 돼요. 머리 다 빠집니다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랬대. 여러분들이 500명 우산을 다 쓸 때까지 나도 우산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지만 양심 있잖아요.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 내가 돈 벌면은 사모님 다 줄게. 돈 벌 수 있는 자세도 안 되면서 돈 벌면 다 줄게. 근데요 한 번은요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그 싸움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자기 주를 기다리다가 저 뒤에 장애인이 계속 밀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조금 앞에 가지고 밥을 타다 장애인을 줬는데 자기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새치겠다고 가서 막 두드러 패고 하는데 사모님은 왜 싸우냐. 근데 사모님 볼 때는 맞는 사람이 덩치가 우락부락하고 때리는 사람은 왜소한데 맞고 있는데 나중에 왜 맞았느냐 했더니 사모님이 그러지 않아도 좋은 일 하는데 경찰서 가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싸워서 경찰 와서 사모님도 경찰 가면 어떡하게요. 사모님 조금만 참아요. 내가 얼렁 돈 벌어서 사모님 다 줄게요. 이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편 1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3가지 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2장 1절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꾀하는가 뭐 이렇게 나왔지. 옛날에는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했을 때 이 묵상한다고 하는 거하고 경영한다고 하는 거하고 같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은 살려야지. 이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네.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야.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허사를 꾀하는 걸 뭐냐면 호황된 거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칠까 막 그것도 경영한다는 거야. 마음에 새기는 거구나. 근데 이제 거기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초콜릿 그 회사의 사장님이 와서 사모님 우리도 이게 무리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는데요.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보람을 찾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뭐 한 사람이야 됐나? 이거 한 사람이다 했더니 1년 매출이 50억이래. 50억.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역사가 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아멘 한 자가 나타날지어다. 어느 교회에서 애기 낳으세요 하니까 80먹은 할머니가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일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애기 낳아야 될 아가씨들은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요 초콜릿을 팔아서 50억이 매출된 사람인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초콜릿을 생각하십시오. 초콜릿을 명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까? 그때 탁월한 경영력 있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이분이 1년 동안 초콜릿은 나의 목자시니 그런 식으로 막 초콜릿 어떻게 하면 초콜릿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초콜릿 먹으면 당뇨병 걸려 초콜릿 먹으면 살쪄. 왜 그 얘기 나오지? 초콜릿 먹어도 살 안 찌는 초콜릿? 그게 막 대발이 막 피면서 1년 만에 왔는데 사모님 매출액이요 70억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20억을 더 했다는 거야. 20억을. 그럼 이분이 한 얘기 그래요. 고기 가게를 한 분이 어느 날 나는 고기 냄새 싫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미쳤다는 거예요. 고기가 좋아. 뼈가 좋아. 감자탕을 하는 사람이 뼈만 봐도 나는 막 그러면 못 한다는 거야. 학생들이 수학에 영어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관심을 그러면은 공부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중에 남자 44명 여자 36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해갖고 한 20명 100명을 같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100명. 그리고 마지막 때 저녁에는 큐티를 하면서 복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수영록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초청하는 교회에게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쓴 책을 선물하는데 몇 권 가져갈까요? 하니까 4,000명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0권을 가져갔대. 4,000권. 판 게 아니고 그냥 4,000권을 나눴다는 거예요. IT가 2011년도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NGO나 월드비전이나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전 세계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들이요 이게 부족하니까 서로 주고도 덜 준다고 막 총으로 쏘고 죽이는데 이분을 초청한 거야. 이분이 가서 같은 물을 나눠주고 같은 여러 번 밥을 퍼주는데도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되는지 거기 하나의 단체가 세워지고 미얀마 그때 사이클론 때 미얀마 세워지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신비한 것은 왜 목사님들이 왜 성도님들이 돈 걱정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자녀 구원이고 이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고 전도고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60만 명의 장정들을 줘도 다 먹이지 않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시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는 신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야. 이번에 뭐 할게요? 이번에 뭐 할게요? IT인가 어디에 가서요 하나의 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못 배워서 막 그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집순 돈이 없는데 갑자기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은혜가 짓게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평생에 10개 교회를 짓다했는데요 9개를 짓고 하나를 못 짓는데 이걸 지금 모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뒤에 간증이 있는데 이야 너무 근간에 1000교회를 본인이 집회를 다녔답니다. 이번 장로님 모임에 이분이 누구길래 저 연구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큰아들, 둘째, 딸, 며느리, 손주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보자겠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라합처럼 하나님 간수처럼 나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올케가 내 사촌이 외사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오씨 가문이 양씨 최씨 가문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 구원받아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사명이 되고 소원이 되고 이게 열망이 되면 그다음부터 관심이 가고 생각이 가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아들 영혼 구원하다 보니까 지혜가 나오면서 영적 텔레파시가 연결해서 엄마의 그 열망, 엄마의 그 관심, 엄마의 그 소원 중에 소원이 집사주는 게 아니었군요. 참고 주는 게 아니었군요. 엄마 나 교회 갈게. 이 역사가 왜 안 나더라? 코카콜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째 당신은 북한까지 어떻게 그 공산 사회주의까지 코카콜라에 그 상호가 다 붙어있느냐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피도 흐르지만은 코카콜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여러분 그의 이미지였죠. 관심 생각이었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영혼 구원의 그것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 1번이 자녀들, 우리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면은요 무조건 업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너무 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 칭찬을 1000번, 1000번 받지 않는데 우리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너 왜 예배 드리면 좋냐? 왜 그 얘기를 해? 졸어도 교회와 졸으면 괜찮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엄마 나 졸릴까 봐서 교회 안 갈 거야. 노래방 가면 어떡하려고요? 뭐라 하지 말고 잘한 걸 여러분. 그걸 칭찬해 주라. 그리고 믿다가 낙심했으면 여전히 안 믿었으면 나름대로 이 열망을 가지고 관심 생각 갖다 보면요 대화가 틀리고 밥상머리가 틀리고 다른 게 다 틀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도 고객 감동을 떠나서 고객 졸도까지 왔잖아. 고객을 졸도시켜라. 1000번, 1000번 와서 트집을 잡아도 고객을 졸도시켜라. 이번에 제가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휴대폰을 이제 갔는데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그 마지막 나오다가 제가 식사는 언제 해요 하니까 제가 5시 반쯤 10시나 해요 집에 가세요. 나오다가 내가 이렇게 그 백종원 다방 그 백종원 다방 뭐 거기 샌드위치 다 있더라고요. 그걸 했더니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까지 고객이 그 얘기를 우리 성령 했더니 아버지 그 사람을 다 냉겨 먹을 거 냉겨 먹었는데 왜 또 빵을 사줬냐고 13,000원인데 그분이 나를 졸도시켰으니까 그분 나도 그럼 졸도시키는 거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경우는요 휴대폰 다 해서 자기가요 14일 동안 이상 있으면 100% 받고 있는데요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요 너희가 알면서 이거 놔뒀지. 그렇게 막 어거지 쓴 사람, 별사람 다 있대. 가불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13,000원 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전화만 제가 하면 예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네 덥게 25,000원짜리 주더라고 선물을. 덥게에다가 필름에다가 또 뭐 좋은 거 뭐 있다고 뭐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이만큼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 행복한 거 이 정도만 돼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본문에 이어지는 3번째 우리가 공통 부모가 되었어. 우리 나와 우리 온 집안에 다 세례받고 다 구원받는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관심만 조금 더 가졌더니
조금 열망, 조금 생각, 조금 집중,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서비스가 가고 사랑이 가고 언어가 가고 안아주고 축복해 해주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끼리지만 아까도 인사 한번 하니까 또 괜찮잖아요. 그러네요. 오늘도 밤에 가서 부부끼리 해보세요. 웃기다가 웃습니다. 첫째는 아이 우리끼리 뭐 가짠하게 웃고 하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박장대 터이다 보면요 부둥켜 안고요 어쩔 줄 몰랍니다. 의식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번 주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생나비나 하나님의 간수나 그뿐 아니라 그와 온 집안이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열망이 따라옵니다.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우선순위의 영혼 구원이 밀려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에 밀려버렸습니다. 이걸 밀려버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족한 종이나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며느리, 손주, 사위들, 우리 친척들까지 구원받는 것이 큰절한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전도하여 하나님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정에 너와 네 가족이 자녀가 친족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 한 가운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